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나긴 하란에서의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겜에 머무는 어떤 그런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34장은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이 이 세겜에서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 즉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이 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은 1절에서 12절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과 그리고 강간 사건의 그 당사자였던 세겜이 야곱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야곱 가족이 디나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전체를 살육하고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디나는요 바로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디나의 이름은 재판관, 여자 재판관 또는 판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때 어디에 도착했었습니까? 숫곳에 있었습니다. 그죠? 숫곳에서 그 에스를 따라서 가지 않고 숫곳에서 잠시 좀 머물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 외로 이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겜 땅에 도착했었을 때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디나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숫곳에 도착했었을 때 디나가 거의 한 6세나 7세 정도로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간을 당할 정도였던 여탄 처녀로 성장한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이 숫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제법 장기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장한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도착하고 이 세겜 땅에서 있는 어떤 다른 문화를 보고서 궁금하고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했는데 이건 아마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러 나갔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에 어떤 특별한 축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보러 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이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문화가 이 한창 커가는 어떤 그 디나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감이 가지 않습니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이 속해 있었던 다른 어떤 그런 이질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디나의 어떤 그런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관심의 눈길이 꼭 디나의 눈길만이 아니라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에도 이 디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가 사실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에 비교를 해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따분해 보이는 그런 문화일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조용한 어떤 그런 찬양을 듣고 부르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참 많이 훔쳐가는 어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가까이 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요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문화를 그냥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이 나오죠. 그렇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자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는 구절이 2절에 나옵니다. 자, 이 히위 족속은 누구냐? 바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함의 후손으로서 일찍 세겜 지역에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이 땅에 정착해 있었던 초기 가나안 원주민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강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풍습상 미혼의 처녀에게 이 순결의 상실은 최대의 모욕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가나안 사회에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도덕 수준, 낮은 수준의 아주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거와 그리고 이 세겜 바로 추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어떤 그런 행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가나안 문화는 지금의 어떤 그런 세상의 문화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문화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처럼 포악하고 사람의 육과 영을 파괴시키는 위험성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을 볼 것 같으면은 강간을 하였던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은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디나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달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족장의 시대에 있어서 이 혼사의 문제는 당사자 간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의 어떤 부모나 또는 가문의 결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장 세겜이 아버지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것을 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야곱이 이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듣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야곱은 자식들이 돌아오면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하여서 논의를 하고 이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하여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야복강 기도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분명히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고는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모두가 그런데 이 야곱이 신앙적으로만 성숙해졌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이 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문제 가지고 갔어야만 했어야 될까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지만은 이 야곱은 먼저 자신의 아들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하였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문제를 가져가기보다는 보여지는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눈에 보여지는 사람 앞에 가서 사람과 함께 논의를 하고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는 중에 도움도 받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보다는 사람을 더 먼저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어떻게 상의하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가져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사람 앞에 먼저 가져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먼저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여지는 사람 앞에 가져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강간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세겜 땅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하몰이 6절에 그 야곱을 방문하고 말하러 왔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몰이 야곱을 방문한 이유는 우선은 아들 세겜의 행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 혼인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혼인을 통하여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몰이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반하여서 실제로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디나의 그 사건 소식을 듣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실제로 나오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라는 어떤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 야곱의 집안에 굉장히 큰 수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노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실제 고대 근동의 간섭에 따르면은요, 딸이나 누이의 어떤 그런 치욕은, 특히 이런 어떤 강간 사건 이런 것들은 아내의 치욕보다 더 크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부는 피가 섞여져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남입니다. 그러나 이거 형제나 자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는 혈통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치욕을 당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욕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라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이 새 이름을 부여받은 후 처음으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볼 것 같으면요, 하몰은 야곱에게 그의 딸 디나를 세겜과 혼인하게 하고 부족 간에 서로 통혼할 것을 이 하몰은 야곱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족장 시대 때 그 부족 간의 통혼은요, 상호 동맹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 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뭐 하기도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족 간에 통혼하는 것이 이 히위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 이들에게는 뭐 별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 여호와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야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통혼은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은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원하지 않았고 절대로 또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야곱의 식솔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통혼 요청을 이 하몰이 하였습니다. 자,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혼인을 위하여서 야곱 가족을 설득하고 이렇게 야곱 가족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도 이렇게 서로 간에 무역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간에 또 땅을 사서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해라. 우리가 그거 봐줄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하몰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설득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여기서 뭐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바로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땅을 사서 그쪽에서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아예 정착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또 11절에 또 세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이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름으로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해라. 이 뭔 말입니까? 자신의 제안을 뭡니까? 결혼에 대한 요청. 이것을 제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너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을 속여서 대답한 내용이 바로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편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히위 족속들만을 속인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까지도 속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까지도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야곱까지도 속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나중에 나오는 이 세겜 족속들을 학살하는 그 계획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이 아들들의 이 세겜 족속들을 향한 그 학살 사건에 대하여서 무척이나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의 이 자녀들은 이 야곱까지 속이고 이렇게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의논해서 디나 상권을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했지만은 자식들은 처절한 복수곡을 위하여서 아비까지 속이는 어떤 그런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까 그랬죠, 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은 자신의 가문에 굉장히 큰 수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목적에는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매우 비겁하고 아주 잔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이 행한 그 악을 불하고자 더 큰 악을 계획하고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서 하나님과 가장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아들들과 먼저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뭡니까? 이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주 얍삽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가문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이 디나를 향한 그런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뜻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그 할례 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언약의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할례는 수치요 불순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할례자와의 결혼 역시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결혼을 빌미로 이 히위 족속들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할례를 요청하고 할례를 하면 결혼을 성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잔인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서 이 할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아주 어떤 그런 간악함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과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의 어떤 성결한 정표였던 이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정표였던 이 할례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중대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자신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때때로 부끄럽지만은 주의 종들이 자신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목적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설교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축 때나 또는 교회 재정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심리를 자극하여서 축복 또는 저주와 관련하여서 아주 설교를 잘못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참 주의 종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아마 이런 그 모습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아주 이런 어떤 그런 세속적이고 얄팍한 종교 사기꾼들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이 하몰과 세겜은 성읍문 앞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하기 위하여서는 할례를 요구를 했는데 이 할례에 대한 요구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족들과 서로 통혼할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도 이 통혼을 위하여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 히위 지속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문은요 성읍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앞에는 어느 곳에 가나 이 성문 앞에는 항상 넓은 공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넓은 공터는 어떨 때는 시장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어지기도 하였고 또 어떨 때는 재판 장소로도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하몰과 세겜이 성읍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내용이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읍 주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첫 번째로는요. 야곱의 집안과 친목하고 함께 거주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발표였고 두 번째는 야곱 집안과 상호 매매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서로 아들과 딸들을 야곱 족속의 가족들과 서로 결혼시키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 집안의 가축과 재산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세겜 족속들이 야곱 가족이 요청한 할례 문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야곱 가문과 결혼을 하여서 그 가족들을 그 가문에 가지고 있는 뭐 인력이나 재산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도 이 세겜 족속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얄팍한 욕심이 결국에는 또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과 31절의 내용은 바로 이제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피해 복수가 시작되어집니다. 본문은 약속을 쫓아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이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이 레위와 시몬이 주동이 되어서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재산을 노력하고 난 뒤에 디나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할례를 받고 우리 쉽게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죠? 이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은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3일이 지나야지 수술한 자국이 아물기 시작하고 염증과 열이 가시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날을 D-Day로 삼았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이 바로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들이 잔인한 복수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요 나중에 야곱이 임종하게 될 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나누이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물론 이 저주는 야곱의 입술로 나왔지만은 이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축복 기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연이라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들이 야곱이 임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그들 스스로 이 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이 인간들의 이 행위들, 제약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 아들들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을 못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죄악된 행위들, 때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죄악에 대한 은밀한 동기들, 그리고 행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도모하고 그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서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7절과 2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들, 세겜 족속이죠. 이들을 학살할 때는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이 이 학살 사건을 도모를 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곳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바로 이제 부녀자들과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갖다가 약탈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우리가 27절과 29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9절에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학살극에는 동참하진 않았으나 이들의 약탈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함과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들의 음모와 속임과 학살과 약탈 행위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인 행위였습니다. 할례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복수곡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품게 되면은요, 악한 것을 계획하게 되고 반드시 그 악한 행위를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악한 행위는 또 다른 복수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분노를 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악한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아주 사소하게는 뭡니까?
운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뭡니까? 튀어나와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그 분노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한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행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지만이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또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가 행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어떤 그 분노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이런 거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모든 어떤 그런 분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이런 구절이 3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는 어떤 그 말은요, 정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희위 족속에 대한 어떤 그런 학살과 이 약탈 행위가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져서 그 여러 부족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 여러 부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야곱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야곱이 화가 나서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런 제약되고 연약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의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35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도 그것을 베델에 가서 그 단을 삭고 하는 그거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족속들에게 이 야곱의 가문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 야곱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 3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악한 행위들을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구속상의 주역으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세겜에 안주하는 어떤 그런 야곱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이 35장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리고 강제로 약한 자를 범하는 세겜의 정욕도 드러나고 거룩한 할례 의식을 거룩한 할례 의식을 빌미로 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야곱 아들들의 어떤 그런 간악함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세겜의 범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학살하는 아주 인간들의 잔인함이 이 야곱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아주 악함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겜이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고 또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약된 성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 사건, 사고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악한 행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악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악한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좀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구세군 뉴몰든 성도들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추악한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35장 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